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그 어떤 것에도 담대하며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옵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혼의 구원 생각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해서 내용도 많지만은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용도 많지만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가져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무엇을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희망과 미래가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개척할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개척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해야 될 그 길을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못하잖아요. 그죠? 엄마의 말과 자신의 어떤 그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걷고 뛸 수 있는 것처럼 당장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맛봤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의 의미로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린아이가 육체의 힘과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과 함께 여러 가지 영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영 안에서 잘 풀려가리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자가 확실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주님과 영으로서 연애한다. 여러분의 영원한 애인은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잖아요. 지음을 받았지만 영으로서 자랐어야 돼요. 근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 받는 것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인생의 어떠한 연단이나 고난 또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있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 보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앙으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평안으로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조차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무슨 시험이에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산 위에서 마귀에게 어떻게 하라? 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예, 육적인 문제, 육의 문제.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천사들이 와서 다치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한마디로 묘기를 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다면 그 쇼를 보러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랑이죠, 자랑, 그렇죠? 예, 나에 대한 과시, 자랑이며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 거다. 나의 자의식을 드러내서 세상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 위에서 절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할지니라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소속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 때 나라는 진정한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는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써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야, 너 그거 좋아하지 말고 다른 것 좋아해라.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겨라. 그렇게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처럼 말씀으로써 담대히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갖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생각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에 대하여 방패 삼아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 드러나는 모든 사건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밖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밖으로부터 오지만 그러나 그 원 출발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 욕망과 욕심과 자의식의 거울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곧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또는 내 의견인 거예요. 우리 은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회의를 하지 말래요.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이 부딪히게 되면 서로 시험이 들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면 사단의 역사가 흥탄다라는 거예요. 회의를 해도 정말 중요한 안건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는 하지 말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어떤 촉매제가 바로 회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거, 자의식이라는 거는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선한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론으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식과 이론을 초월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생명의 기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어진 미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주어진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내 인생을 망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불행이다. 이러한 자기 불행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즉 우리의 생각을, 혼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분의 근원이 어딘가라고 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의 말을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이 안에서 분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분이라는 것은 내가 억울하거나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거나 오해를 샀거나 했을 때 내 안에서 이러한 분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분을 내는 것은 우리 안에 나라는, 나에 대한 자의식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자의식들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속이는 사람들의 말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 생각에 네 생각이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내 생각을 지켜 말씀을 배우고 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너의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땅에 붙어서 삽니다. 그렇죠? 즉 흙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흙은 부서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소모품으로서 우리의 육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 이제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부서짐의 연약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의 착오, 내 생각의 실수, 나의 이기심, 또 분내는 것, 실패와 좌절, 이러한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흙에서 나오는 그 흙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이제는 죄가 아닌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그러한 죄의 원흉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 받은 것이 구원자가 갖는 그런 자격인 것입니다. 단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올라올 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쳐내지 못하고 그 올라오는 것에 내가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거기에 올라타면 그 순간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내 자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이때 말씀의 선택과 내 자의식의 선택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이 생기거나 할 때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고 우리 주님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또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이 생기면 그 분함이 평안으로 바뀌기까지 말씀과 기도로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아서 그것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처음에는 배울 때 막 이름도 외워야 되죠. 동작하는 그러한 제스처도 익혀야 되죠. 이론과 몸이 따로따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계속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운전하는 거 나중에는 뭐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원흉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다 보면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부드러워지고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과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데 그렇게 평안으로 바뀌기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릇된 생각들은 누가 주는 것이다? 예. 사단이 주는 것이다. 예?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사단의 말처럼 모든 그릇된 생각들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므로 그것을 붙잡고 자기 선택을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내가 말씀으로 쳐내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을 다 다스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의식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즉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거짓의 옷들이 다 벗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생각을 품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붙잡혀서 원수 갚는 일에 내가 함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울의 감정이라든지 억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뇌의 시냅스가 이렇게 계속 선명하게 그 자국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서 잠도 더 안 오고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말씀으로 그냥 딱 차단해 버리고 그 생각들을 성령의 감정으로 하나씩 주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감정들과 생각들을 성령의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옛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예.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진 말들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명제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명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인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즉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을 사람이 낼 수 있죠. 그렇죠? 화내는 그 자체 잠깐 화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화로 인해서 상대의 어떤 것들을 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로 하거나 상대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곧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화는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가 한번 화가 나거나 분이 나면은 못 참으면 몇 날 며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가로막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오래 품고 미움 의식이 쌓이게 되면 그 미움이 이끄는 쪽으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미움의 인생으로서 사람들과 관계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뒤틀려지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사랑을 먹고 화목하게 자란 성격이 원만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은 사회에서 관계가 원만하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미움으로 자란 그러한 성격이 이렇게 뒤틀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 의식을 여러분 빨리 성령으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자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도록 하는 안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믿도록 안내하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미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점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생각의 구원이자 삶의 구원이에요. 즉 혼의 구원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생각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주는 구원의 지혜는 바로 영생에 관한 모든 소망을 보게 하며 그 모든 소망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 심령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구원의 지혜는 영생에 관한 모든 소망을 보게 하며 그 소망에 대하여 갈망하도록 한다. 네, 이 갈망은 여러분 안에 불사오르는 열정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안에
영생에 관한 소망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운동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운동력이 될 수 없고,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온 것은 땅의 형체에서 하늘나라의 형체로 트랜스되는, 바뀌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의 육체는 바뀌어봤자 흙에서 흙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나라는 중심에, 땅에서의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 즉 내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은 즉 생각의 개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의 개조들이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영의 생각으로 내가 매일 바뀌어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요 내 심령을 보호하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나를 치료해 준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 가서 침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범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약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이 처방전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사건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를 활짝 열자. 예,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격들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은 나는 왜 이만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란트 또 그다음에 5달란트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란트 있어서 성경 불평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분량의 만큼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까지 가지 못하고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승선까지 들어가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누가 더 능력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만 가졌어도 그 가진 달란트의 분량대로만 하면 완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논리로 하늘나라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처럼 역으로 생각해서 하늘나라의 그런 원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지혜롭게 생각해서 생각의 구원을 이뤄서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선택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주님의 뜻이 담겼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의미를 영으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그 뜻을 함께 동역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받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